누가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한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의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의 상황이 시대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2명이나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대제사장이 2명이랬다는 말은 종교적으로도 많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혼란과 부패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무리 혼란하고 혼탁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도 유다에는 이스라엘에는 세례가 있었습니다. 세는 씻을 세자고 예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밖에 이를 보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발을 씻는 세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단순히 손과 발을 씻는 예식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 사하는 세례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의 말을 따라 정결 의식을 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내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기존 종교 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도전이었으며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아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걸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0장의 예언이 세례 요한에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무엇인지 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아뢰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죄이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중단되어서 내 영혼이 답답함을 느끼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지만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 눕지 않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집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신경을 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서 내가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깨달아야지만이 회개가 시작되고 그 회개로 인한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열매가 맺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늘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몇 년이 되었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성경을 10번을 읽었는데,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믿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날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내가 직분자로서 내 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몇 년을 해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를 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하였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맛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막고 있는 죄의 담이 내게 혹시라도 있는지,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온 그런 영적인 둔감함에 혹시라도 내가 빠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회개의 운동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